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본문 말씀은 지난달 성찬예배, 성찬예배는 매월 둘째 주일들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지요. 지난달 성찬예배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원리 1, 2, 3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행복의 원리 1 하나만 전했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달 성찬 예배 때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요절 말씀부터 봅시다. 요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보에 있는 거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새 계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한 절, 본문 말씀은 한 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한 절이지만 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되고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했다는 건 앞에 말을 받아서 앞에 있는 원리들이 그러하니까 지금 12절 말씀을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늘 복습을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이 복습을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달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먼저 두 절을 읽었는데 7장 7절에 이 두 절에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라는 말씀이죠. 이 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때 구하라는 표현보다 더 쉬운 표현, 주세요 하는 그런 말로 바꿔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 맞아요. 구하라는 말인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달라고 해라는 뜻입니다. 주세요 하나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라, 달라고 해라, 주세요. 이거 다 같은 말이지만 헬라어는 또 그 하나를 갖고 그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주세요라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난달 말씀을 전할 때는 구하는 이가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는 말하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크게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문법 그 요소, 문법 요소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명사, 동사, 그다음에 동사 중에서도 명령형 또는 서술형, 또 뭐 그 외에 또 여러 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법 요소를 보면 구하라 하는 것은 명령형이고요. 구하는 이가라고 그러면 구하는이라는 말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사형이라고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는, 그렇게 변이 그 어미 변화를 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구하는 이, 거기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주실 것이요라는 말이 그 다음에는 구하니마다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참 큰 차이입니다. 여기 주실 것이하고 받을 것이요 차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말하고 구하는 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셔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아주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또 거듭남의 그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신 사람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 구원받지 않아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무슨 이거 소유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을 대한 믿을 때도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동상으로 표현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믿을 수 있죠. 믿기를 하나님께서 믿기를 바라고.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핑계가 이유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책임으로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갈 곳, 지역,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과 받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주지 않으면 못 받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다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누구한테 주셨으니까 주셔서 받았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왜 주셨기 때문에 받는다고 말하면 은혜라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해요. 선물로 또는 값없이. 이 성경에서는요 똑같은 그 단어 값없이 또 선물로 그걸 또 똑같은 단어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는 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는 말은 원리적 표현입니다. 구하면 주시는데 그럼 누가 받느냐? 실제로 구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얘기지요. 하나 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구하는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하는 이마다라고 돼 있죠. 이마다. 모든 사람, 모든 구하는 사람이 다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하는 사람마다 다 받느냐? 구하긴 한데 못 받는 사람도 있죠. 예전에는 받았는데 지금 기도응답을 잘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말하면 구하는 것마다 받아야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구하라 주실 거였으니까, 그러면 구할 때마다 받는다고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으면 구할 때마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7장 9절, 10절, 11절, 3절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고 하시면서,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합당하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구할 때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서 못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우해드려야죠. 거기 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시면 높으신 분이고 또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엄위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런 재판장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분, 높으신 분,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엄하신 분이기도 한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아버지 대우해 드려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여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이란 예배드리는 모든 것 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여기 번제의 제사 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 일이고, 우리는 신약시대 때는 그것이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데 모든 곳에 복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예배 드릴 때 예배답게 드려야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는 모세 때 그 받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 망했죠.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결국 말라기 선지자 때, 말라기 선지자는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후로 그것도 100여 년 지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 또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이 세상 사람들 그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거, 또 종은 주인을 이렇게 공경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기를, 포로 잡혀가다 돌아와서 성전 가고 지내는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계속 보면 사람들이 예물 드릴 때, 그렇게 번거롭게 이런 걸 하라고 그래. 그냥 아무나 그냥 양 한 마리 그냥 하나님께 드려. 여기 눈 멀고 몸에 흠이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노여워하시지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드려도 시원찮은데 귀찮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300년 뒤에 말라기 선자 뒤에 온 다음에 여전히 예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나라 없는 민족이 됐다가 1948년에 독립했죠.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1900년 정도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분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공경하라,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망할 때 그냥 망했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틀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당한 거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섬긴다 하는 사람들도 율법주의로 잘못 섬겨서 그렇게 고난당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샘플입니다. 하나의 본이 돼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 똑같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대우해 드릴 때 그걸 예배 드리죠. 그냥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 당연히 드리죠. 하나님 명령하신 거, 너희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드리면, 말라기 선지자 말한 거잖아요. 그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걸 도둑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실 때 좋은 것 중에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좋은 거죠.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다 아시는데 자꾸 달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참 문제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늘 먹는 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은 먹고 살잖아요. 당연히 먹고 살죠. 근데 그 먹고 사는 걸 당연히 먹고 사는데 먹기 힘든 사람도 있긴 있지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하거나 그러면, 그러나 대부분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해요. 당연한 거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당연한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과 가지고 기도 안 해서 문제가 돼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가능한 한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도를 넘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추석 같은데, 추석날 저기 시골에 가잖아요. 뭐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죠? 추석날은 시간이 막 배 정도 걸려요. 보니까 차들이 많아서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뭐 시골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내일 일은 모르거든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이 기도 안 한 사람 다 죽이지 않습니다. 다 사고나게 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 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샘플로 한 사람씩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무시로 언제나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진짜 하시니까 때마다 일마다 추석날 시골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추석날 가는데 가는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거 그렇게 간단히 간절히 그렇다고 뭐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냥 짧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습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일상생활에 기도해야 큰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돼요. 일상생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큰 문제 있어도 기도 안 해요. 큰 문제 있으면 기도할 것 같죠? 일상생활 기도 안 할 거, 작은 일이가 안 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요, 행복은요, 큰 문제가 있어서 불행하기도 하겠지만요, 작은 것 때문에 불행하기도 해요. 똑같아요. 불행은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서 자동차 쓸 수 있지만요, 자동차 바퀴에 바늘구녕 하나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동차 못 가기도 해요. 똑같아요. 나사 하나 빠져도 자동차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작은 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해요. 그리고 작은 일이니까 기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서, 인생의 원리, 행불행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것 걸 때 가장 평범한 거, 늘 당연한 거,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또 늘 지켜주신 거 기대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또 큰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기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큰 일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40일씩 기도하라 소리는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시간 정해놓고 성경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학교 입학하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고, 자녀도 또 건강한 자녀 낳는 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이 좋은 것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똑같은 그런 문맥에서 그 병행 구절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좋은 것이라는 걸 성령으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 중에 더 특별히 중요한 거, 좋은 거가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해답입니다. 뭐 예수님도 우리 죄와 우리의 이 구원에 관한 해답이에요. 그러나 우리 문제의 해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시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 오셔서 우리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요, 병도 치료해 주시고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은 하늘에 계세요. 그분의 영이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의 영이 또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성령 인도만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 계세요. 진실로 믿으면. 뭐 대충 믿는 거 말고요. 진짜 목에 칼이 둬도 난 예수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되어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데 충만하지가 않아서 문제가 돼요. 그럼 아니 계시면 되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누가 나를 괴롭히고 마귀가 어떻게 와요? 와요. 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밝지요? 환하지요? 깜깜한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지요? 여기 이 장 밑에 여기 문 닫아놨거든요. 요 안에는 깜깜하지요? 여기 빛을 가로막으면 깜깜해요. 근데 그 성령님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복된 빛을 뭐가 가려워요? 우리 육신이 가려워요. 우리 육신의 죄성이 가로막아서 거기 마귀가 틈타는 그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사람이 왜 사냐? 자, 우리 왜 밥 먹어요? 살려고 먹죠, 그죠? 또는 어떤 사람은 기쁨을 위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쁨? 먹는 기쁨. 결국 먹기 위해 사는 거죠. 그 사람은 먹는 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면 그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먹으면 죽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먹어야 돼요. 결국은 위기 때는요, 먹을 것이 없으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살아요? 그러면 좀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래요. 왜 먹냐? 그럼 살기 위해서. 그럼 왜 사냐? 그럼 먹기 위해서. 이게 세상 사람 하는 말이에요. 뭐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데 우리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왜 먹냐? 살기 위해서. 왜 사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가장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영광이 뭐냐?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늘 함께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간절했던 거. 뭐지요? 영원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내드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게 영원권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가장 귀중한 거, 우리 영원권. 그러면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도 결국은 영원권에 있다. 근데 영원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권이 함께 양면성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과 영원권이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진짜 하나님 영광과 영원권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무슨 기도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잘못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니 그거 말고 금방 가르쳐 주시고 올바로 기도 응답 주시면 그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실제로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 지난달에는 말씀을 안 했지만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잠깐 그냥 말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간절할 때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것도 기도로 여기십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안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또 뭐 가게 가서 음식 물건 살면서 하는 대화, 또 친구들끼리 같이 커피 마시며 하는 대화를 다 들으세요. 그 일상적인 생활 때 하나님께 들으시기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기뻐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 들으시고 거기에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머리의 기능이잖아요. 생각 속에는 이 심정도 포함돼요. 기분 나쁜 거, 하나님께 대한 기분 나쁜 감정,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 삼고, 하나님의 심정 내 심정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바로 내 입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묻고 항상 말을 함으로써 구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주신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그게 오늘 설교잖아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복습하면서 그러므로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복 주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다음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다. 율법이요 선지란 말은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이다 이 뜻이에요.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실 때 성경이었으니까 지금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자, 그렇게 기도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원리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한 절에서. 첫째는요, 여기서는 지금 사람에게 대접하라, 베풀으란 말이죠. 여태까지는 지금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베풀어라,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은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대해라. 그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 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그것까지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냥 뭐 유익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인사로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가요. 기분 나쁘면 피해서 도망가거나 얼굴 굳히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요. 다른 사람 대할 때 나의 유익과 또 내 기분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우선 가장 큰 원리는 다른 사람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은 이런 명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여러분, 여기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명령. 근데 원어를 보면요,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여기 복수예요, 복수. 한 사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하라는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접하라는 말은 베풀으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복 줄 것 때문에, 응답 줄 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 말은
기도응답 받았으면 그렇게 베풀어라. 또 뒤집어서 안 베풀면 기도응답 그 다음에는 없어, 이런 말이 돼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요. 그것도 그 성경 다 일일이 예를 들면 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베풀어야 되는 게 하나님 명령이고, 안 하면 하나님 명령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할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면 알 수 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살피면. 자, 내가 그렇게 바라니까 저 사람도 바랄 거다. 바꿔서 하는 대로 그 사람도 그럴 거니까 그 사람에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성경 말씀보다 직역을 하면 더 그 뜻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을 네가 먼저 그에게 해줘라, 이 뜻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아주 우리 번역은 잘 됐어요. 짧고도 간단해.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바라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그만큼 해줘라. 그대로 해줘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을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만큼 그냥 안 해주게 되거든요. 왜? 나는 바라긴 한데 저 사람 해주기 싫어. 그럼 그 마음 때문에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해주란 말은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마음 갖고 있고 바로 저 사람이 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좀 강조해서 말했지만 실제로 그래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처지가 있으면요, 진짜 같이 느껴요. 그렇죠? 공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요, 저 사람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성경 말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뭐를 느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바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잘해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나같이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자신같이.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선 내가 나를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 순수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조금 몇몇 사람한테만 받으면 될 거로 생각,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우리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자기 원하는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요, 각자 자기 기준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성경에 이 원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원리를 또 봐야 돼요. 로마서 2장 14절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법이 없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해서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나이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래 사람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법, 성경의 법을 마음에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요, 정상적인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을 몰라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인가요? 아니거든요. 착한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원래 안 믿어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법이 적혀 있어요. 그걸 보고 양심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천국 가지는 않아요. 법만 있지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람은 이 하나님 법을 못 지키거든요. 자기 양심의 법도 못 지켜요. 그래서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대로 내가 나를 보는 거는 원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봄으로써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풀어라, 자기를 바라봐라 하는 거, 이 기도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지금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지요. 남에게 대접하고 베풀고 결국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냐? 자기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자기 마음이 안다. 순수하게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 성경 말씀에서 어긋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이 자기를 살핀 게 아니고 엉터리로 살핀 거예요. 이기적으로. 양심을 뭉갠 거지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양심에 철판 깔은 사람, 아니면 양심에 털이 난 사람, 뭐 별 가죽된 사람,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거기 자기 마음을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옆에 믿음의 사람의 이 충고나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런 사람 절대로 없어요. 사람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비쳐 보이느니라. 서로 거울 역할을 해요. 자기 보는 것 자기는요, 그 거울이 완벽하지 않고 찌그러져요. 다른 사람이 봐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사람 거울도 찌그러지는 거울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찌그러졌으면요, 다른 사람 얼굴도 찌그러져 보여요. 그리고 찌그러졌다고 말을 해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오늘 말씀. 무엇이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남들을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는 자기 마음을 보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남들에게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접하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누구를 대접해야 될까요? 그 대접한 대상,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대접받고 싶어요? 첫째, 제일 중요한 대상 누구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상이 누구예요? 크게? 하나님이군요. 그러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접 잘해 주시면 기도 응답 잘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대접 잘해 주기를 원하시니까 이 원리를 따지면 나도 하나님께 잘해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받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해드려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맞아요. 그래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원하신다고 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아멘. 여기 원래는 그 남들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 남들이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근데 하나님도 사람이 되셔 오셨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람이라고 해도 그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딱 두 종류로 봅니다. 남자 여자 말고. 남자 여자 똑같아요. 하늘나라 가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다 천사예요. 그냥. 아니, 천사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자 여자 딱 구분 안 합니다. 이 땅에서 딱 구분하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딱 둘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둘로 구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믿을 사람도 있겠죠. 또 믿다가 지옥 갈 사람도 있겠죠. 어쨌건 지금 현재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뭘 바라느냐? 결국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믿는 사람을 대할 때, 안 믿는 사람 대할 때 당연히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 또 이렇게 생각이 같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을 알고 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오해가 많아요. 성경이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해하니까 오해하지 않는 말을 배려를 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란 말 전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 아주 중요한 규절이 하나 더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이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대접이라는 말 쓰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 쓸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람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에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원리를 따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고 성경 기준 따라서 베푸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물으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알려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은 핵심적인 기본 방침을 말해요. 그거를 기본적인 교훈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매달려 있다. 이 계명.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과 이 율법이, 그러니까 성경 모든 내용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지금 결국 우리 이웃에게 베풀으라고 그랬죠?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이렇게 오늘 요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부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 뒤가 좀 더 강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100점짜리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은 거기에 대한 실천 사항, 실천 방법이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런 사랑, 예수님처럼 안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보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게 되죠. 대부분은. 그렇지만 100%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무래도
많이 받고 조금 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문제가 돼요.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진짜 불가능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해요? 가능성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것이 100% 가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가 있어서 그래. 육체의 죄성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욕심과 교만과 이심의 육체가 있어서 영하고 자꾸 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기 육신적 생각, 감정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막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부담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분명히 마귀가 틈타서 어려움이 생겨요. 기도응답 못 받아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거 올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한 숫대로 살아야 된다고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 어쩌다가 받아요. 감사하지요. 그러고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늘 기도 응답하면 형통하지요. 그럼 전혀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한 게요. 가능한 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육체를 죽여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저게 내 십자가야. 어이, 지겨워. 그러면서 십자가 진대. 그거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질 때, 어이, 지겨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더니, 그러고 지고 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아프긴 하지요. 너무 아파서 예수님도 소리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근데 그걸 원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맞다는 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거든요. 그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아프셨습니다. 힘들게.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삼으면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이 길만이 따르는 길이고 이 길만이 복된 길입니다라고 해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결국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그 약점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베풀고 대접하고, 사람들에게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뜻, 하나님 하라는 만큼, 하라는 만큼도요, 사람도 다 다릅니다. 자기 가족, 남편과 아내한테 하는 거하고 옆집 사람한테 하는 거 사랑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하면 안 돼.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크기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